내 평생 소원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구의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중에도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땅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야 그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마음을 엽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오픈하고 생각을 엽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좁으면 자기 마음도 좁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걸어 잠근 사람에게 아무리 기막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땅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지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를 이자에다가 지방할 때 방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피도 섞이면 안 되고, 이방인과 대화하면 안 되고, 이방인하고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좁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열린 마음. 은혜도 마음을 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설교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가 좀 부족해도 마음을 여는 자에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내 안에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면 세상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키라고 하는 게, 제가 군대 갈 때 제 키가 173.5였는데 지금 재보니까 169, 168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은 키는 아니었고 중간쯤 되는 키였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작은 애가 1번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이 68명이었는데 제가 6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큰 애가 나보다 조금 더 큰 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키가 컸습니다. 2학년 때도 안 자라고 3학년 때도 안 자라고. 군대 갈 때쯤 조금 더 자라더라고요. 내 키를 내가 더 키울 수도 없어요. 몸무게 늘리는 방법은 저녁 늦게 치킨을 배달시켜 한 달만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저녁마다 치킨을 먹었어요. 살이 찌는데 무섭게 찌더라고요.
제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요즘 와서 한 5kg 정도 뺐습니다. 작년에 입던 옷이 커요. 자, 몸무게, 키,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을 열면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옛날 물이 귀할 때 소나기가 막 떨어지면 저희 어머니는 그 부엌에 있는 항아리, 바켓스, 그릇, 다라 뭐 이런 거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사택 뒤에 펌프가 있었어요. 뭐 바가지에다 물을 붓고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거로 식수를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그릇을 받으면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 큰 다라도 꽉 차고 작은 그릇도 꽉 차고 대야도 꽉 차고 바가지도 다 찼는데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그 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큰 대야에 그래서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내가 그릇을 요만한 물컵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이상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내 그릇이 종재기 그릇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넓히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 넓은 생각 위에 내 마음의 그릇이 형성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면 그 절대로 못 바꿔요. 나이가 들을수록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작은 성공을 크게 여겨라. 상승의 맛을 즐겨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형편에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걸 큰 기쁨으로 맞이하라. 작은 좋은 일이에요. 작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받아들인 내가 아주 큰 기쁨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즐거움에도 크게 춤추며 행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봐라. 내가 아주 작은 걸 줬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네. 작은 좋은 일을 크게 기뻐하고 큰 기쁨으로 여겨라. 사람들이 그래. 좀 나아지면 좀 좋아졌어. 축하해. 그러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좋아할 거 뭐지?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여러분 혹시 사글세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집을 이사했는데 월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하세요. 사글세는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사글세고 월세는 매달 얼마씩 내는 게 월세입니다. 사글세나 월세나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큰 사글세로 옮겼습니다. 조금 더 큰 월세로 옮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는 사글세 방에 살다가 70만 원짜리 월세로 옮기면 월세가 2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월세입니다. 그래도 그걸 기뻐해라.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겼습니다. 파티를 해야 됩니다. 삼겹살을 구워서 자식들하고 먹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크게 여기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루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만 원을 못 벌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을 벌었다고 쳤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해가지고 11만 원을 벌었어. 그럼 어제보다 오늘 만 원을 더 번 거예요. 뭐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원을 더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거 봐라, 겨우 10,000원을 더 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성공 또한 크게 여기고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잘 돼간다.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 세계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예선부터 결선까지 올라간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슬링 선수라고 하면 전 세계 레슬링 선수가 한 1,500명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거의 중계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나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한 10등까지 좀 메달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위가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3, 4위전 결정전. 결승은 그 다음에 합니다. 이제 3, 4위전에서 이긴 사람은 동메달, 진 사람은 노메달. 그런데요,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3, 4위전으로 밀려났는데 동메달을 따겠다고 두 선수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동메달 딴 선수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아이고, 동메달 가지고 뭐 저렇게 기뻐요. 여러분, 세계에서 3위야. 대단한 거예요, 한 분야에. 근데 이 행복지수가요, 금메달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세계 신기록인데, 올림픽 기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가장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는 선수가 누구냐? 은메달 선수입니다. 은메달이 제일 불쌍하대. 오히려 동메달이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동메달만 해도 이게 어디냐? 나는 사실 동메달 딸 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운이 좋아서 동메달 땄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 인생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야. 운이 7, 기술은 3. 이게요, 한 경기에도 운이 있어야 돼요. 꼬이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운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복은 있고 어디서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언제나 기회는 주신다. 이걸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나에게 이 슬픔은 지나가고 좋은 일이 오고 있다.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거 모르면 나는 잘못 믿고 사는 것이고, 이거 모르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꼬이게만 살까? 이게요, 뒤틀려서 힘들고 꼬부라져서 힘들고 꼬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꼬였다는 말은 뭐죠?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뒤틀렸다는 말은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안 맞아서 힘든 거지. 맞으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근육이 약하니까 팔을 끌다가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탈골되거나 여기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덜렁덜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맞추는 데 가가지고 뚝 해가지고 맞추면 그렇게 울던 애가 기뻐하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지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빠졌으니까. 그걸 잡고 있는 근육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맞추면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뒤틀려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꼬이는 거예요. 맞으면 쉽고 행복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자야.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겸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왕이었고 작은 선지자의 충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면 내가 아무리 꼬였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 뜻으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복된 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한평생 몸부림쳐도 절대로 그에게 복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에? 아버지 하나님. 못된 자식은요, 끝까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식들 속에서도 부모의 말을, 부모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부모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자식치고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이건 원리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내 어미를 내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거기에 복이 있나니. 부모의 눈물을 빼게 하는 자식치고 불효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나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설교를 해왔는데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성공이 없어요. 평생을 근심을 끼치고 평생 걱정하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 무작정 그 이방 땅에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족속,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 싸서 어디로 가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해요. 광야에 40년 버려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연히 번지수 잘못 짚어서 80이나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을 주님이 그 아침에 찾아가셨습니다. 시몬의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약한 어부였던 어리석은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 사도로 삼으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내가 지금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혹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기대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는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당신의 소원대로 나를 행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오늘은 느낌이 이상하네. 비가 와서 그런가? 저 내려오기 전에 이게 서로 패싸움했어요? 예?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면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갖고 분노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마음을 열고 찬양을 왜 와서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응?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노래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너 무엇을 받고 싶니?
그때 솔로몬이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에 쩔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가차없이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사명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버리며 거역하면 내 한평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디든, 여러분이 어디 있든 이 우주, 온 만물 이 천지 이 땅에는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득한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왜 저 사람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이유가 있다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왜 잘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그냥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당연히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게 당연한 줄 아십니까? 우주에다가 보면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은하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요, 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돌아요. 수많은 별들이, 우리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별들이 있지만 거기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작은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서 살도록 하시고, 태양에 빛을 주시고 바람과 공기를 주시고 어둠을 주시고 낫을 주시니 모든 에너지가 자라도록. 봐봐요. 그렇게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니까 새싹이 나고 음이 트고 꽃이 피고 비가 오니까요, 그 나뭇잎들이 이제 연두색이었다 파랗게 변하면서 이제 한여름이 온 것처럼 나무들이 막 파란빛을 내잖아요. 그게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원리와 에너지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별이 서로 부딪히면 난리가 납니다. 어느 학자는 어느 별이 이 지구를 때려서 얼마 만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한다고 했던 그 날이 지난 지가 20년이 넘었어. 그것이 우리 지구를 때리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에너지와 힘이 이 우주 만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힘과 내가 일치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면 인간은요, 병들었어도 건강해져요. 왜 병들었냐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식습관도 그렇고요. 좋은 걸 먹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에 우리가 순종하고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에 우리가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떠나면 어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멀리 다시스 땅끝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 뱃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왜 요나에게 걸려요? 그냥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랑이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될 때 그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아요. 3일 동안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액 때문에 3분도 안 돼서 우리가 녹아서 죽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사흘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고기 뱃속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한평생 비틀리고 뒤틀리고 비틀거리고 실패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셔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이잖아요. 원망은 뭐를 부른 줄 아세요? 사망을 불러요. 원망하면 단명해요. 원망하면 저주가 와요. 응? 누구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럼 복이 와요. 참 신기하죠. 저주를 부르는 주문이 있어요. 저주를 부르면, 원망을 부르면 지옥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감사를 부르면 이 감사의 주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자꾸 터져 나오면 내 안에 숨어있던 저주의 세력이 나를 올가매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들어요. 사실 주일 설교이지만 오늘 철야에 비도 오고 적적해서 말씀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이끌어내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며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요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렸어요. 만나 앞에서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메추리 떼를 몰아주셔요. 그래도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이게 뭐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뀌었어. 만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자기 백성을 먹이시려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40년을.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던 자들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입성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날. 자,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이게 그대의 인생에 복을 부르는 축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복종하여.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23살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훈련소를 딱 들어갔습니다.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하는데 훈련소 거기 가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 이제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떤 하사하고 중위, 소위보다 하나 높은 중위, 바풀떼기 2개짜리가 줄을 세우더니 우리를 끌고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신체 검사하고 했던 데보다 하고 거기 가는 길이 한 1.5km, 2km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거리를 우리를 데려가면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머리 박어 손깍지 끼고 엎드려 자갈밭에 와 그냥 이유도 없이 엎드려 뻗쳐시키고 엎드려 뻗쳐시키면 손으로 이렇게 한데 그 자갈바닥에 손을 깍지를 끼고 자갈바닥에 하고 엎드려 뻗치니까 이 사이가 얼마나 뼈하고 자갈이 붙으니까 아프겠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같이 갔던 애 하나가 에이씨 하면서 욕을 한 거야. 그 소리 했던 놈을 그 하사하고 그 중위 장교가 발로 그냥 막 밟아버리는 거야. 막 얼굴에 피 터지고 막 이건 뭐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겁을 먹던지 제 속으로 그 순간 드는 순간은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아니 훈련소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굴리는데 와, 난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 군대 왔으니 죽어야지. 죽어야지 살지. 그래서 마음으로 내 욕심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죽였어. 그냥 무조건 그냥 훈련병 누구누구. 마음으로 죽으니까 그 긴 40일의 훈련소 생활이 견딜만 하더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탈영한 우리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법에 해부돼서 깜빵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견디자. 아예 마음을 내려놨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적응한다, 순응한다, 받아들인다, 맞이한다.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장교나 선임 앞에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고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항하다가 영창 가는 우리 동기들 많이 봤어요. 반항하면 죽든지 부러지든지. 지금이야 인권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때 옛날에는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군인이. 여러분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배움대로 고집 부리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적응한다는 것이 봐봐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맞이한다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서인 줄 아십니까?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이건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적응하는 것. 자, 우리 사계절이죠. 요즘 겨울에서 이제 봄이 왔는데 꽃샘추위들이 오니까 하루 기온차가 10도 이상 멀어지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고 저도 막 기침하고 몸살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름을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추웠다가 여름을 갑자기 뜨거워지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와서 그 더위에 조금씩 적응하고 그 더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에? 겨울에는 막 그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어도 추웠잖아. 지금은 와이셔츠 하나만 입어도 더워요. 어떨 때는. 여인이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더워질 거예요. 에? 요새는요 젊은 아이들
군대도 뭐고 복종이 사라졌어. 성도들도 복종이 사라졌어. 복종이 실종됐단 말이야. 왜요? 알았다니까? 순종? 여러분 순종 없어요 지금.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큰 기업에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부러워했어요.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런데 얘가 딱 10개월 근무하다가 때려쳤어요. 상사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시키더래요. 그래도 내 실력에 어디 갈 데 없나 하고 내가 여기 말고 내가 없냐고 사표 쓰고 딱 나왔습니다, 이놈이. 그래갖고 사표 썼다고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랑하더라고. 제가 그 친구랑 한 10년, 20년 연락을 됐지만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걔한테 야 어디 다니냐? 아직도 놀고 있대. 거기 어렵게 들어갔으면 그 상사와 기업에서 이끄는 운영 방침에 따르고 해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튕겨 나왔다가 갈 데가 없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공사판 현장 가서 벽돌 나른대요. 여러분, 복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순종이 바보가 아니에요. 헌신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헌신이 불가능해요. 복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날 부를 때 반항했습니다.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자꾸 우리 아버지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시켜놓고 나까지도 부르시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복종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내셨는데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데?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비참하게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뭐 크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입고 살만한 하게만 좀 해주세요. 자식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근데 기도 잘못해가지고 넉넉한 적 한 번도 없고 맨날 이자 틀어맞고 뭐 내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뜻에 복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기 전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이에요. 이유 따지지만 복종을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복종시키신다. 넌 그 뜻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뵙고 나서 은혜를 받았고 회신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야,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고? 이놈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알려줘. 화요일날 저희 큰아들이 청주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저쪽 상계동 쪽에 한 5,000명 모이는 큰 교회 부목사로 청주에서 부임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주고 처음으로 아들 집에 갔고 손자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영락교에서 처음으로 분리개척했던 그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전에 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셨고 원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차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와서 교회 와서 이제 한 열흘 됐나 봐? 2주 됐나?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몇십 명 되는 장로님인데 굉장히 똑똑한 장로가 그 목사님 흠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략하고 방해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끝까지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가 이제 50대 딱 중반도 안 됐는데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답니다. 자기한테 이종찬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 갔답니다. 그 얘기를 걔가 왜 해요? 그 귀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크게 성전을 짓고, 혹시 여러분 인터넷으로 장석교회라고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장로가 어떻게 잘 되겠냐? 제가 그 얘기는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뎠대요. 지금 오신 목사님도 힘들대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시비 걸까봐, 누가 뭐 험잡힐까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교회 네가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망가진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야. 완벽한 교회는요, 천국 교회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성경 어디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까? 2-3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많이 모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다 의견이 있죠. 다 불평이 있고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10사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뽑혔는데 그분이 김문수라고 하는 분인데 한덕수 총리랑 지금 통합이 안 돼가지고 당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후보가 되기 전에는 그냥 합치겠다고, 뜻만 같으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딱 되니까 사람 달라지죠. 몇 번 만났는데 뜻이 일치가 안 돼. 대통령 자리가 그게 한 번 오는 기회가 아닌데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못하죠. 그래서 시끄러워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쨍하고 해 뜰 날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이 사는 날 비가 오냐고? 아니, 감사해야죠. 저도 개척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비가 왔어요. 그때는 이삿짐센터가 있어.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장로 이거 올려가지고 우리 동서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아이고, 자, 매제지 매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복종하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요. 먼저는 영생의 복이요. 그 다음에 인생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 거기에도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복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 번 더 불러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살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서지고 깨질 때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빠른 인생 한순간에 끝나는 내 목숨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며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